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때를 중심으로 다윗 30세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간 나라를 다스리고 37세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1세부터 17세, 17세부터 30세,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가 7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1세부터 7세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들판에 뛰놀면서 좋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직은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날부터 충만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2년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이스라엘 모세의 탁월함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긴 날, 이 고난의 날 동안 어떻게 그가 이 고난을 이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를 인도하심으로 그가 적진 속에 뛰어가기도 하고 노래 찬양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고난의 13년 고난의 날 동안 참 놀라운 것은 고난이 참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굴해져요, 비루해져요, 마음이 천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도 그의 마음은 늘 싱싱하고 건강하고 희망이 넘쳤어요. 어떻게 그 마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절망하는 자리에서 소망을 말하고 고통스러워 절규하는 자리에서 찬송의 시가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이 고난 속에서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에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운 거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깨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기.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많은 고생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을까? 잔머리 굴리기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운 거죠. 고난의 대가.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습니다. 사울왕은 여지없이 무너지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입니다.
금수저였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위기가 다가올 때에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요. 계속 무너져요. 마지막에 세 아들과 다 함께 전사하고 목은 베어서 블레셋 땅에 돌려지고 온 몸은 벼산 그 벽에 걸려 있는 처절하게 멸문지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나라를 개국한 왕이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많은 고난 속에 배운 것,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하는 힘든 일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의지하기 배우는 학습이라는 것.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운 사람, 그가 마침내 30살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약점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사실 성공하면 감춰질 것 같으죠? 여러분, 제가 장관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속도 위반, 신호등 위반, 주차 위반 억수로 걸렸습니다.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그냥 한 방에 죽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면 사람이 노출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이 약자일 때 좋습니다. 소리 지르세요. 비난하세요. 손가락질하세요. 침뱉으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가세요. 말 한마디 할 거 없습니다. 하나도 말할 게 없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그래서 성을 뺏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냐면 성을 지키는 자가 더 강한 겁니다.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예배 속에서 잘못된 예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무릎을 꿇어 머리를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그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마음에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다른 말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동방 박사들이 어린 아기 말구에 나신 어린 아기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화려한 수레를 동원합니다. 그다음에 베레스, 우사와 아이호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군악대가 동원됩니다. 악대가 동원됩니다.
중요한 것, 화려함은 있습니다. 웅장함도 있습니다. 찬란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수레가 거꾸러졌습니다. 법궤가 떨어졌습니다. 너무 침울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뼈저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 이것을 옮기는 제사장의 나이는 30세에서 50세까지로 해라. 그 다음에 법궤는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라. 세 번째,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이것을 옮겨라. 가장 중요한 것, 두려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자, 다윗이 이렇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지난 주간에 우리는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 그리고 간음의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뭘 잘했다고요? 잘한 것 때문에 죄가 없어서 거룩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서 돌이키는 사람.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앙할 만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같이 첫 번째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성전 건축의 문제예요. 이건 사역의 문제이죠.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하나님은 천막 속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3,000달란트 금을 준비했습니다. 7,000달란트 은을 준비했으니 이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죠? 새빵살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주인의식 같지만 종의의식은 아닙니다. 거절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이 일을 거절하노라.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의 위대함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으니 다시 종의 집에 은혜를 입혀주셔서 다시 종의 자리로 갑니다. 어떻게? 겸손으로 옷을 입습니다. 겸손. 두 번째,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겠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세 번째,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종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의 집이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란 성전 건축의 은혜입니다. 성전 건축은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달라졌어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제 세 번째 문제.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가 됐어요. 이거는 왕의 출정식이에요. 왕들이 나가는 전쟁이에요. 이건 패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잠이 들었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병사들은 전선에 나가 있는데 저녁에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책임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사탄이 어떤 것 하나를 보여줬지요. 사탄이 보여주면 달라게 보여요. 여러분 그냥 보면 그냥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달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웠더라. 예전에 안 봤다고요? 아니요, 봤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를 100번, 1000번, 만번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왜? 이거는 하나님의 것 딱 정해놓으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소리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그거 갖고 싶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사람의 소리 듣고 사람 보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누가 이 말 듣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머, 그냥 그 보니까 어머 어쩌면 그렇게 좋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이제 귀로 쏙삭여요. 사탄이 그 인간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인간이 그 못된 인간이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어머 어쩜 똑같은 귀 닫으세요. 소리 듣지 마세요. 사탄의 소리 듣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굴 보았냐면 우리아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순간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자기 음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참 무서운 죄. 따라합시다. 무서운 놈은 멀리 있지 않다. 한번 다시 가장 무서운 놈은 내 안에 있는 놈이다. 할렐루야. 가장 무서운 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놈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 보았더니 이 놈이 안에서 음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레위기법에는 둘 다 죽여야 돼요. 큰일 났어요. 둘이 다 죽어요. 우리 둘이 죽는 것보다 그 놈 한 놈 죽이면 깨끗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선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 그리고 이 사람 왔다 간 다음에 여자가 배가 불룩하면은 그놈은 자식이구나 이렇게 알 거예요. DNA 검사도 없으니까. 근데 가라 그랬더니 집에 안 가요. 그냥 바깥에서 노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술을 잔뜩 먹이고 또 들어가 집에 가라 그랬더니 이게 또 안 가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병사들이 전선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전선에 보내주소서. 그래 편지를 썼어요. 왕이 요압 장군에게 이놈 전선에 팍 집어넣어라. 그리고 들어가는 거 보고든 다 철수해라. 그랬더니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지정에 얽힌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놓고
12장에 나단이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어느 집에 우리 동네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은 잡지 아니하고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양을, 애지중지 키우는 양을 확 죽여가지고 이거 해쳐 먹었습니다. 왕이여, 이런 놈이 있습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장 4절. 그런 놈이 있다고? 첫째, 반드시 죽여라. 두 번째, 5절. 4배를 반드시 갚아라. 몇 배? 4배를 갚아라. 딱. 그런데 걔가 누구야? 도대체 그 놈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건 너, 바로 너. 아, 황당하네. 그거는 너.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셨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요, 임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하나님께 달라면 채워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 범죄를 하였습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를 졌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의 이 얘기는 간음은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인도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아, 이거 무섭죠. 여러분, 우리 둘 사이에 무슨 뭐가 생겼어요. 아, 그러면 너 그래 100만 원 줄게. 그래 고마워, 100만 원 받았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자, 무시하는 죄 딱 됐어요.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유명한 통회의 시가 나옵니다. 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옵소서.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두 가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려면 용서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용서해 줘요? 여러분을요. 아니, 여러분 왜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지난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야 된다? 아니에요. 인간의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쫓아 나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안 붙잡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딴 데 백날 돌아다녀도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따라 나를 용서하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우슬초는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문에 뿌려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봅시다. 12장.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했나 안 했나?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장 5절과 6절 먼저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 13절. 다윗이 이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로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사하여 주었다. 다 사하여 주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뻔뻔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도덕 불감증에 걸리는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랬으니 됐습니다. 가라. 아니, 돈 띄어먹고 난 다음에 가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집사님이 돈 띄어먹었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안 띄우면 돈 띠꼈어. 근데 이 사람이 미안해요, 못 갚아서 미안해요 그러더니 교회 갔다 온 다음에 얼굴이 환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네 하고 딱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헐, 어쩌라고? 돈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다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뭐 용서 받으나 만하겠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살피면서 설교를 해야지 정확하게 잡아내려면 잡아내고, 회개하는 사람 축복하고 뻔뻔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숫자, 사람 얼굴 뒤에 숨어서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사라졌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댕기지 말아요. 어제 신방을 갔더니 젊은 부부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남편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회사에 상사가 하나 있는데 뒤지기도 못된 놈이에요. 우리 회사 100명, 200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못된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런데 믿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해라.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할 것이다. 죄와 형벌의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죄는 용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침에 안개가 사랑진같이 죄가 사라지고 동이 서에서 먼가 같이 다시는 내가 죄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다 끝났어요. 그런데 찝찝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문제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의 가문의 첫 번째,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15절, 12장 15절,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기 그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죄는 반드시 4배를 갚아야 되리라. 형벌은 뭐예요? 죽음과 갚음이에요. 이 갚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걸려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반드시 4배를 갚으리라. 야, 진짜 이거 심각해진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제가 벌어졌어요. 두 번째, 13장으로 갑니다. 13장 가니까 다윗이 51세 때예요. 다윗이 51세 압살롬이가 19살 때. 형제들이, 어머니가 많아요. 이 집은요, 유명한 집은 어머니가 많다는 거. 와, 진짜 유명한 집은 어머니가 많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암논이라는 아들과 압살롬이라는 아들, 압살롬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 그런데 압살롬이가 다말이라는 배다른 형제예요. 이 여자를 사모함으로 데려다가 강압적으로 강간을 합니다. 13장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간음의 사건이, 간음 사건이, 아들 자식 간의 간음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19살 이 압살롬이 이는 반드시 죽인다 결심을 합니다. 내 동생을 욕보인 이놈은 죽인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암논 죽일 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암논을 죽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양털 깎는 잔치날 이 형을 부릅니다. 그래 놓고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난 다음에 형을 죽였으니까 이 압살롬도 도망을 갑니다. 세 번째,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서 3년을 숨어 삽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가 아름다운지라 외모가 기가 막히게 잘생기네요. 외모가 기가 막히게 잘생겨.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구불구불한 거 있죠. 약간 그 좀 뭐 준 거 있잖아요. 힘 좀 줘가지고 이렇게 구불구불 해가지고 넣은. 그게 바로 얘가. 머리도 길고 그래서 아주 잘생긴 놈이에요. 그런데 머리도 좋아요. 3년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압이라는 아버지의 장수 중에 장수 사령관이죠. 가가지고 나 좀 아버지 마음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나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요압이 중재를 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 4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 그 압살롬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형을 죽인 놈.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단 한 번도 압살롬아 불러본 적도 없고 눈을 마주친 적도 없습니다. 완전히 그림자, 영적 귀신같이 여깁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마음에 점점 큰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 네 번째, 반역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참을성도 많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만듭니다. 자기 휘하의 친위부대, 그리고 무기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친위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정치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들, 왕이요 억울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딱 들어갈 때 부릅니다. 이거 왕이 못 해결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을 훔치는 거야. 어떻게?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가 왕이 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기대를.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 다음 아버지의 굉장히 친한 아이도벨이라는 제갈공명이 하나 있습니다. 천재입니다.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을 꼬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이 누구였냐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손주 사위를 누가 죽였냐면 다윗이 죽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하여 마음의 원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뒤로 싹 가서 꼬셔서 자기 책사를 만듭니다. 드디어 그리고 난 다음에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제일 먼저 왕으로 깃발을 꽂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됐습니다. 나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국으로 파발마를 보냅니다. 이게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거예요. KBS 장악한 거예요. 전국으로 파발마를 띄워서 이제 왕이 바뀌었다라고 쫙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다윗은 이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막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이제 배야 포위되었나이다. 야, 뭐 갖고 뛰어야지. 배야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나이다. 그럼 어떡하지? 맨발로라도 튀어야 합니다. 맨발로 튀는 거야. 누구한테 쫓겼어?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맨발로 어디를? 이 성을 도망 나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루한 자여, 비겁한 자여, 더러운 자식이여, 살인자여, 피 묻은 자여, 가거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의 가문, 사울왕의 집안 사람이에요. 요압이 칼을 빼서 당장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아니야, 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들이라고 아니하겠는가. 야, 얼마나 절망감이 심했습니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또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따그닥. 그래,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니 하니까 예루살렘 지금 성벽 위에 천막들이 쳐졌는데 폐하의 후궁들을 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가 간음하고 있나이다. 이 자식 치사해도 너무 치사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후세라는 사람 하나를 이 압살롬의 휘하에 같이 도망가자 그러는데, 너는 있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할 일을 주시리라. 그리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드디어 이제 전략회의가 있어요. 두 사람의 모사가 딱 앉은 거예요. 하나는 후세, 하나는 아이도벨. 자, 압살롬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의 목을 따오라. 어떻게 하면 다윗의 목을 따오겠느냐 딱 하니까 하는 말이, 이쪽에서 아이도벨이 주여, 왕이여, 12,000명의 군사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추적하면 기진맥진한 저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목을 딸 수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옆에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새끼 잃은 곰과 같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섣불리 건들지 마시고 훗날을 도모하시되 우리의 전군을 다 풀어서 한 방에 죽입시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가 1인국 같아. 애비라고? 웃기지 마. 내 손 안에 다 있어. 알았어, 내가 기분 날 때 처리할게 하고 딱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전쟁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다시 막 전쟁이 붙어서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그런데 말 한 대가 막
달리는데 이 말이 나무 사이를 지금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는 말이 한 대가 있었는데 이게 압살롬의 말이에요. 막 타고 가는데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있잖아요. 지금 머리카락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무의 머리카락이 휘영청 촥 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은 밑으로 쑥 빠져나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떴지요. 공중에. 어쩌나 여봐라 다 어디 갔느냐. 그런데 요압의 군사들이 딱 이 모습을 봤어요. 급전 때려야죠. 장군님 지금 여기 압살롬이가 걸려 있습니다. 장군이 뛰어왔어요. 왜 안 죽였느냐? 왜 안 죽였느냐?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아 적은 죽여야 하느니라. 이리 와라. 창을 딱 잡고 심장을 향해서 찍습니다. 한 방 꽝! 이런 반영무도한 놈 같은 이라고 두 번째 창 빵! 하면도 안 하네. 이놈 반학이 애비한테 들이댄 이 호로제식 같은 이라고. 아니야 그냥 나 혼자 한 거야. 네, 창을 세 번 빡! 가슴에 맞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압 장군의 호위무사들이 10명이 에워싸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쳐 죽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또 때려. 죽어도 또 맞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이야. 그래서 성경에 쳐 죽였느니라. 끝났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너무 리얼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설교가 너무 리얼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거죠. 이건 형벌이에요. 왜 이 형벌이 왔는가?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자기 죄의 문제가 얼만큼 해결되었는가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아이가 죽었어요. 두 번째, 암논이 다말을 간음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논 불러야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엎드려 이놈의 새끼 밟아버려야죠. 쌍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이 싸가지 네가 어디서 이런 짓을 배웠느냐. 예, 회초리 갖고 왔느라 피투성이 나게 패든지 해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모른 척하고. 압살롬이가 암논을 죽여요. 압살롬이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죠. 그런데 눈도 안 마주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요. 여기에서 지금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죄가 사라졌다면 자기랑 똑같은 그 죄를 볼 때 책망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지요.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예, 암논이 이렇게 들이댈 거예요. 뭐 아빠도 그렇잖아. 아빠 밧세바 알잖아요.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야 죽이고요. 아빠가 정말 밧세바 뭐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렇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확실하게 되면, 죄가 확실하게 용서되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종종 여러분들은 나한테도 그렇게 다 돼요. 목사님도 뭐 대충 살면서 왜 나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나 그냥 두세요. 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예 알았어요. 그냥 대충 사세요. 그 목사도 아니지. 아비가 아비답다는 건 뭐예요? 아비가 가난하게 살아도 자식에게는 마 짜샤 그렇게 살면 너 가난해 깡통밖에 못 차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아니 아버지 가난해서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도 뭐 가난하면 되지. 이렇게 들이대죠. 가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았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비굴하게 가난하게 살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뭘 한 가지를 해도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형벌은 계속해서 형벌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질책하여야 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매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배를 갚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4배 갚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지워지냐? 뭐 이렇게 안 지워지면 얼굴. 자, 예수님이 자, 피 흘리심이 어디 피 흘리셨는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가시관을 쓰셨죠. 그래서 머리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양손과 발에 못에 맞으면서 양손과 발에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에 맞으셨죠. 그래서 등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장에 창에 찔려서 심장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림 4가지. 지금 4배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4배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 하나님은 형벌을 여러분에게서 제합니다. 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픔을 당해야 돼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 흘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의 손과 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의 짐,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벌. 예수님 그러면 총에 맞아 죽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값을 지불했는데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서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의 그 사건.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그 머리에 가시관에 피 흘리는 그 흔적이 내 머리에 있고,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등,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그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지금부터 600년 전에 영국의 헉슬리 줄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진 그 몸의 상처 내 몸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형벌이 제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야가 빠지게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속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뭐가 문제야? 예수님의 형벌, 십자가의 고난은 내 마음속에 다 없어. 울어본 적도 없어. 슬퍼져 본 적도 없어. 고통스러워 본 적도 없어.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벌이 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은 아는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징벌의 4배를 여러분이 갚아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가 넥타이 매고 조용히 말하고 점잖하게 말할 때, 좋은 말할 때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 내가 스레트 지붕일 때 올라가셨어요. 그 고칠러. 근데 스레트 지붕 잘못 밟으면 팍 꺼집니다. 잘못 밟고 팍 꺼져가지고 쭉 떨어지다가 딱 가시오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스레트 못은 이만큼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단단해요. 내려오면서 팍 잡았는데 스레트 못이 여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악 소리가 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왔어요. 팍 뛰어나오니까 아버님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레트 같이 밟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지를 주워서 집어던져 놓고 그 다음에 종탑을 타고 올라가서 딱 갔어요. 들을래도 안 들어져요. 엄청 억수로 해서 올렸어요. 가시오 위에 딱 우리 아버님 앉으셨는데 이거는 못 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은 머리가 더 굵지요. 달려있는 시간에 녹이 팍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박한 거예요. 이게 꽉 잡은 거예요. 이게 딱 걸렸는데 안 파져. 피가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때 제가 이랬죠. 아버지 쳐다보지 마. 내가 뺀다. 쳐다보지 마. 내가 더 크게 소리 질러야지. 놀래서 이거 못 느끼게. 쫙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뚫어졌는데 피가 쫙. 거기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교회 고치다가 문상교회 옛날에 뭐가 있었어. 그래서 김도일인가 문산 시내에 병원 하나 있어. 거기 뛰어가서 꼬매고 막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어.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났어.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설교하면서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하면서 싹 가는데, 우와, 저는요 우리 아버님이 뭘로 보여지냐면 어머 바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어머 바울 같으시네 우리 아버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보면서 어머 예수 같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형벌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의 채찍은 내 등에 나를 향한 채찍이었고 그의 아픔은 나를 위한 아픔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죄와 형벌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아픔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형벌이 사라지는 참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죄와 싸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